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더 영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누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누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고 공격하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놓치지 않는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나가며 내 말씀과 같이 길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전의 소리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들에서 들어오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은소리와 배오의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진노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인자가 꿈에 거슬 자고 꿈에는 그 좋은 여정이고 몰만한 자가 꿈에 거슬 자고 꿈에는 불량하며 그 속에 간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두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르라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크신 은혜가 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박사님 동안 세미나 잘 다녀왔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 말씀 속에서 그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슬프다 아리엘이여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화롯불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화로 이런 표현인데요. 보통 이렇게 그 제단에서 이렇게 제물을 태울 때 이제는 그 제물이 타면서 쏟아지는 기름과 그리고 이 피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쏟아질 때 받쳐지는 그 화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엘을 무엇으로 비유를 했냐면 무엇을 아리엘로 비유를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아리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지인 성읍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인을 친 성읍. 원래 이 다윗이 지인을 쳤던 이 예루살렘 땅은 가나안 여부수 족속 땅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그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친 성읍이 왜 슬프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의 이제는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기에 슬프다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절에 보면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엘은 아까 예루살렘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시겠다. 이제 대상이 그 진친 성읍, 다윗이 진친 성읍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겠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그 성읍이 어떻게 심판되어질 것이냐?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너를 사면으로 불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는 담겨져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잠시 나중에 말씀을 합니다만 그 방법은 이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사면을 불러 진을 치게 할 것이고 또 대를 쌓아서 이제는 너를 대적할 것이고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보통 아수르 군대가 성을 공격하면요 이 성읍 전체를 둘러싸고 그리고 포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대를 쌓아서 이 성벽을 이렇게 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엄청난 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를 쌓는다는 것은 이게 사람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제 흙을 쌓아서 성벽만큼 쌓아놓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이제 누가 하겠느냐, 누가 하느냐? 3절 제일 첫 번째 내가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절기가 돌아오면 이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이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와서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절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해서 더 형식적인 모습이 이제는 그거밖에 남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4절에 보면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서 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괴롭힘을 당하는지 그 공포에 질려가지고 목소리가 낮아지고 이제는 그 포위망 안에서 공포에 질려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몸을 낮춘 채 땅에서 나는 소리같이 기어 나오는 소리같이 그런 목소리만 이제는 나오고 제대로 된 소리도 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신접하는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말소리가 티끌에서 날 것이다. 완전히 기가 질려가지고 목이 메이는 듯한 것으로 하면서 그냥 소리만 웅성거리는 나지막한 소리만 내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5절에서 6절 이제 말씀 한 8절까지 그렇게 이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러 달려온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열방의 무리 아수르 군대를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단숨에 그냥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아수르 군대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냥 먼지와 티끌과 같이 또 겨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포위되어져서 소리도 안 나고 나지막하게 끙끙거리면서 이제 신음소리 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 열방의 무리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게 또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같이 어떤 일이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소리, 회오리 바른 폭풍, 맹렬한 불꽃 같은 것으로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삼킬 것 같은 그러한 꿈을 꾸고 있지만 너희들의 꿈은 환상에 불과하다. 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느냐? 줄인 자가 밤에 잠이 들어가지고 막 그 배부르게 꿈속에서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이 꿈속에서 열심히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아무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는 그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이 환상과 꿈과 같이 하나의 그런 꿈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가 이제는 취하고 눈먼 자와 같은데 그것은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배의 결과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8절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열방의 세력이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이제는 헛된 꿈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딱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쓸어버려서 이제 자기가 사내림만 이제 고향으로 자기 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부하한테 죽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아수르 군대에게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하는 일들을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일어났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서운 재앙의 메시지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은 눈먼 자나 혹은 취한 자 같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왜 그러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이제는 눈을 감겨져서 보지도 못하고 또 머리가 이제는 덮여져서 깨닫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눈이 감겼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요. 머리가 이제는 그 덮었다.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보고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의 이제는 생각, 머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는 그 자기 자신조차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을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를 대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그냥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11절에 핑계를 댑니다. 이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래서 유식한 자들, 글 아는 사람들은 말씀이 봉해져 있어서 우리는 못 봤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또 이제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 우리는 원래 지식이 없고 또 이제 글을 알지 못해서 못 읽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셨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13절만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은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슬프다 아리엘이요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만 너희들은 마음은 이미 떠났고 너희들의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마음에 품고 나를 존경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단지 남아있는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이제는 재물은 가지고 오지만 그냥 재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지만 그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져서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 재앙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제는 고통 중에 있고 이제는 그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고통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의 날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아수르가 공격하러 올 때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아수르에게 그 아수르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셔야만 가능한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별로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외부적으로 오는 공격들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허망한 꿈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건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백성들처럼 우리는 봉안책 때문에 말씀을 못 읽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읽어도 모릅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읽지 못하는 것에 핑계대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지 않도록, 나는 바쁘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눈도 침침하고 건강도 허락하지 않고 할 일도 많이 쌓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공포에 질려서 어둠의 세력 앞에 이제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이제는 아무런 능력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환난 날에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분명하게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사명,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돌아서며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이제 대통령 사형이 구형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대상으로 이제는 시위를 막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구속을 시키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런 혼란스러움에서 이제는 바로 이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경적인 그 법칙을 거스르는 이제 독소 조항을 포함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제 자기 정체성 이제 선포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창세기 41장부터 42장 읽으시고, 나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역전의 명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 앞에 공포에 떨며 수치스러운 모습을 취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드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을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핑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봉해져 있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해서 나는 바쁘고 노안이고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핑계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번만 더 사명,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돌아가며 그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참된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이제는 사라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한 그러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른 나라, 이제는 온전한 화평의 나라, 화합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거스르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귀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순식간에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연, 기대연, 기서진, 기서준, 유인성, 조은혜, 유예서, 유예준, 유인희, 김건태, 김서연, 김영진, 유인영, 김정일, 김정찬, 김성경, 유인경, 염동석, 염지원, 염지효, 염채린.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자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늘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둠의 세력 앞에 공포에 들려서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이제는 지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진정한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리에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자들의 도모가 우리에게 헛된 꿈과 이제는 모든 환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환상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사그러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너무 어렵다 또한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 힘이 할 일이 많이 쌓였다 이제는 그런 이제 이런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번만 더 이제는 사명 생명보다 더 사명을 더 깊이 소중히 간직하며 이제 사명을 회복하고 처음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사명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시는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이정자들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화합하며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이념적인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갈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참된 평화가 이제는 평안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편에서는 이제는 한쪽을 없애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정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한 재판관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아버지는 진리를 판단하게 하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갈등이 이제는 봉합되어지고 아무러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을 거스르는 독서자와 포함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환경과 상황을 흔들어 주시고 그런 법안들이 더 이상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는 마음껏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생명을 깨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역할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제 이 자리에 엎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채우셔서 모든 연약한 어둠의 세력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파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섭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육신이 연약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으시고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경색 모든 정신질환 불면증 우울증 치매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되어주고 머리가 맑아지며 두통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을 밝게 보게 하여 주셔서 동네전 백내장 한반면서 실력여시도 이제난시 이제는 세상 약한 노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별망이 떠나가며 눈이 맑아지며 깨끗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는 이명 증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석증 중이염 골로성 난청 매개의 증상들이 떠나가며 어지럼증들이 사라지며 울렁거림이 사라지며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여 주며 예수 이름으로 밝히 들려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제는 모든 호흡기질환 코의 질병들 비염과 이제는 충농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코의 질환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성령과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손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일공질환 치료질환 이제는 나의 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구대염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 갑상선 지금 저증 항진증들이 사라지며 갑상선의 혼돈들의 제자리로 돌아가며 이제 피곤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식도를 깨끗하게 해주며 이제 모든 후비염들이 사라지며 이제 모든 정대결절을 풀어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어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위 염과 위 폐암 위 암들은 사라지며 소화불량은 떠나가며 소화는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십이장과 소장과 대장과 직장 최장들은 깨끗하게 되어지며 모든 장기관에 붙어있는 모든 이제는 난치병과 불치병 이제는 암덩어리들은 떠나가며 그런 병들은 사라지며 소화력은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은 튼튼해지며 각종 심장병, 심근경색 이제는 합심증들은 사라지고 삼천선 심장병들은 치료되며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폐는 깨끗하여지며 폐렴과 이제는 경화와 폐암들 또한 폐결핵은 사라지고 이제는 모세혈과 출혈들은 떠나가며 기흉들은 사라지며 호흡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호흡기 질환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의 기능들은 회복되어지며 지방간과 간염과 간암 이제는 간경화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의 모든 기능들은 회복되어지며
피로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은 깨끗하여지고 심장염들은 사라지며 다단선 심장염들은 떠나가며 심장암들은 제거되어지며 모든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당뇨의 수치가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혈압도 제자리로 돌아가며 이제 모든 온몸의 건강함을 회복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는 각종 류마티스와 관절염들은 떠나가며 이제는 변형되어진 류마티스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은 제자리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염증들은 사라지며 온전히 통증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치료되며 모든 통증은 사라지며 혈액 협착증의 모든 고통은 떠나가며 시원케 되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목 디스크는 사라지며 이제는 모든 신경세포들은 다시 회복되며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혈관에 있는 모든 이제는 질병들은 떠나가며 혈관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사라지며 혈관의 불순물들은 제거되며 피는 깨끗하게 맑아질지어다. 막혀있는 혈관들이 열려지며 이제는 혈관은 부드러워지며 든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피부병과 알러지 증상들은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각종 면역 체계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관절의 아픔, 손가락의 아픔들과 모든 기운이 없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며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엎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